우리에게 주신 시편 49편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코로나 시대라고도 말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코로나가 격상되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 노숙인 형제들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그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참 어둡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굉장히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지나다가 주말쯤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힘든 상황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 이 주신 주일의 이 말씀 영성일기 오늘 29일 주일자의 말씀이 소망이 됐습니다. 우선 제 마음이 어둡고 또 우울하게 된 까닭은 꿈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받는 장학금 가운데 최고로 가는 좋은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갈 수 있게도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떠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입국이 되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친구들 여러 사정들 어려움을 겪고, 또 가정 내에서도 어둡게 지내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청년이 스스로 힘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저를 찾아와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청년은 굉장한 소망을 갖고 떠났지만 저는 보낸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내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기도를 했기 때문인지 힘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 후에 또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코로나 이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일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 어두움을 또 대하게 되니까 아주 일순간에 마음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주일 이 영성일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면서 새 힘을 좀 얻게 됐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6절 보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을 의지한다고 해서 환난의 날이 왔을 때에 이기지 못한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전체 맥락을 보면 부유함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을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의 날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뭔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죽음으로부터 자유됐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 환난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더 연약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도 더. 왜 그럴까?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와 재물과 물질에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이제는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는 가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물질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자기 자신의 굳건한 의지라도 의지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굳건하게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도 재물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해도 안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재물에 의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의 명예, 나를 자랑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자랑하는가? 내 자신이 고난을 이기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고 내 자신이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은 몇 푼의 명예, 얻은 재물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흔들리면 그저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해지니까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남만 보지 않으면은 그저 재물을 불법이라 하더라도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불법을 행하고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능력을 가지고 갖가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환난을 두려워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약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실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게 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난조차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됐으니 이 어찌 인간이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 됐는가? 그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나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서 내 기쁨을 누리고 그것에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인생하면 잘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컨설턴트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설계해 주는 그 설계를 가지고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돼 버렸어요. 믿음 아닌 것이 믿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행복으로 포장된 비극이에요. 그 발길을 걸으면 꿈속 같은 그 길을 계속 할 것 같죠. 착각하는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이 환란이 닥칠 때에 다 쩔쩔매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도 다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연약해서 의를 과감하게 행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내어 하나님 앞에서 선 한 실존으로서 내가 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패들이 더 강화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패거리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쩔쩔맵니까? 뭐 비타민 하나를 오늘 아침에 못 먹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줍니까? 제대로 된 의학이나 혹은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하죠. 걷기만 하더라도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병의 90%는 없어진다. 걷기만 하더라도 이미 1920년대에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합병원을 세워나가면서 이것이 문명의 상징이처럼 얘기하는 서구 문명을 향해서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숲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주신 목숨을 내가 스스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더더욱이 우리는 창조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당신의 그 형상 따라서 그의 말씀 따라 살면 또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다 구분해서 다 주셨는데, 그대로 먹고 그렇게 행동하면 건강할 것을 무한대로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면서 몸은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건강할 수가 있나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싼다. 혹은 루터의 번역을 보게 되면 나의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는 그 때에 더 나는 그 환난에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나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의한 세력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해하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이 더하고 몸이 쇠약해지더라도 나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노숙하는 형제님 만나고서 내가 너무나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요. 생전 예배 드려보지도 못하셨는데 예배 드리러 전도하신 한 권사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오셨다가 며칠 전에 우리 힐링센터에서 목욕을 다 쓰고 굉장히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일부 노숙인 형제들을 위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도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면담을 하고 또 목욕을 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얻었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을 정말 영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저 독립문 그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계신데 팔다리가 다 없으셔요. 그리고 오른손 하나만 남은 거예요. 버거슨 병에 걸리셔가지고 혈관이 다 마비돼서 막히고 그래가지고 썩어서 다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오른팔 하나만 가지고 계신데도 평안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삼가 그 서로 대화를 나눈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 조그만 건강 하나 가지고 몸 상할까 봐 쩔쩔매는 그 연약함, 그런 연약함이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함 받은 영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원함과 영생에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도 담대히 평안하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지내시는지 참 그 마음이 훌륭하시네. 원망하던 마음도 안 드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뭐 이미 벌어진 일인데 원망을 해 뭐예요? 대단하시네요. 원망해야 나만 망가지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들었어요? 그게 참.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나만 어렵겠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에 있을 때도 의사 선생님들도요. 예.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이 의외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하고 사람이 달라지니까 되레 평온해하는 것처럼 해? 아니, 글쎄 그런 마음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그게 나만 어려운 일입니까? 다들 어려운 중에 또 사는 건데
그 나만 어려운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걸 이겨나가시는 일이 그래서 그 병원에 있을 적에요. 보통 저 일이 아니죠. 아주 애먹었다니까요. 왜냐면요. 나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다 의사한테 욕먹고 쫓겨나고 막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양다리에다가 팔까지 저런데 당신들은 뭐 다리 한쪽 가지고 막 죽는 신용을 내고 그러니까 창문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예? 헐. 내가 거기 있기가 아주 미안하더라니까요. 그 병원에서 얼마 동안이나 계셨는데요. 정말. 병원 생활은 얼마 안 하죠. 이거 뭐 절단하면 끝인데 뭐. 그 절단하고 나면 거 굉장히 아프지 않으세요? 통증이. 절단하고 나면 그 아프죠. 이 원래 다리가 있는 것처럼 있죠. 예. 거기 통증이 무지하게 와요. 근데 그건요 어느 절단 환자하고 다 똑같아요. 아휴, 신경이 그럼- 거기 있는 것처럼 예,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리가 있는 것처럼 예, 느껴지는 그렇죠. 거죠. 예. 아휴, 근데 그거를 누구나 다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지내는 게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이고 정말 그 어떻게 그렇게 아유 제가 보기에도 참 존경스럽네요. 내가 매일 듣고 계신 나의 기도는 주님 법을 나를 반복하고요.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게 하고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두 다리 두 팔 멀쩡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뭘 두려워하죠? 인생에서 뭘 두려워하고 살죠? 마지막은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리로다. 있을 때 적어도 실컷 쓰고 실컷 누리고 실컷 감사해요. 뭘 더 걱정하고 사셔야 되겠어요. 건강 지금 걸어다닐 때 실컷 더 걸어다니세요. 손발 쓸 수 있을 때 실컷 좋은 일 하는데 쓰시라고요. 다 썩어 없어질 손발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뒀다가 나중에 화장터에까지 가져갑니까? 쓸 때 써야지. 그게 부자유예요.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늘 살아오긴 했지만 때때로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멈춰서기도 하지만 다시 기쁨이 밀어와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리로다. 이 부분은 뭐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분에게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거죠.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직 손발도 다 멀쩡하잖아요. 어차피 손발 다 화장터에서 불타 없어질 건데 멀쩡할 때 실컷 좋은 일하고 써야죠. 우리는 손발도 멀쩡한데 근심 걱정해서 살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연약해서 그래요.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그냥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그 청년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저녁은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 말고 저한테 큰 기쁨과 소망을 준 게 있었어요. 폴리캅의 이야기를 제가 우리 교우들 이제
성김의 리더십 학교를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찾다가 폴리캅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떠 있어서 봤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폴리캅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폴리캅과 오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우리 형제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폴리캅은 어떤 분인지 그 초대 교부들 관련해서 아는 분들은 제일 잘 알죠. 폴리캅은 69년생이에요. 1969년생이 아니고 69년생. 재밌죠?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로 지낼 때 그때는 이미 12사도들은요 다들 순교하고 거의 없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폴리캅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납니다. 근데 폴리캅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만났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적, 그리고 부활, 이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도 이후 세대로서. 그러나 그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정말 폴리캅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 살아있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결국 폴리캅도 이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게 된 거죠. 그때 폴리캅은 하나님께서 예시의 꿈을 꾸게 해 줍니다. 박해가 몹시 심하게 진행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데 자기 벽에가 불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끄뜨니까 내가 생으로 불태움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구나, 그 메시지를 자기 마음속에서 들었어요. 며칠 후에 한 종을 내세워가지고 병사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대접을 하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서서 하는데 2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감히 그 기도하는 이 노인의 그 기도하는 분위기와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구나. 잡을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잡으러 왔구나. 그러면서 큰 후회를 하죠. 그러나 상부의 명령이니까 이 노인 폴리캅을 잡아 가도록 하죠. 그때 폴리캅이 이제 잡혀 가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총독이 얘기합니다. 내가 맹수들의 이제 밥이 될 텐데 맹수들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너의 주를 욕하라 하는 거죠. 너의 주를 욕을 하면 내가 너를 석방하겠다. 그랬더니 폴리캅은 평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내가 섬겨왔지만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를 욕을 하겠습니까? 나의 왕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떻게 내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하려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직접 태워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로 태웠다는 거죠. 근데 그 불길이 U자로 타면서 그를 태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병사들이 가서 칼로 찔러서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피로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까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을 구원한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생을 마친 거죠. 결코 세상의 환난과 적과 그리고 악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그를 삼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지라도 부활하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어차피 이 세상 살면서 주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 자신도 물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고 재물로 구원 못하는 것이고 부유함을 자랑해도 그것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통 세상은 재물과 부유함과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아까운 인생을 엉뚱한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인생을 불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설교자로서 그 감동을 주는 분이 계시죠. 이번에 섬김의 리더십 학교에서도 바로 그 존 파이퍼의 대표적인 설교 한 편을 내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설교가 그 선포의 가장 중심으로 미국 사회에서 많이 선포됐던 거죠.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마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몇몇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또 새로 나온 좋은 정보와 그리고 음악과 이런 것을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 그리고 좋은 주말을 보내고 이런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봐야 마지막에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내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무엇이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낭비케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하죠. 2004년도에 두 여성이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카메룬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20년 동안 은퇴 후에 60에 카메룬을 떠나서 한 사람은 선교사고 한 사람은 의사예요. 이 두 여인이 은퇴 후에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한 영혼 그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카메룬을 떠난 거예요.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도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 마음의 만족을 얻고 이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다가 그는 브레이크 파열로 20년 만에 카메룬에서 벼랑으로 떨어져서 산화했어요. 이 인생이 비극입니까? 이게 인생을 낭비한 걸까? 카이퍼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거예요? 오늘 왜 이 코로나가 들이닥쳤으며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한 가지 대답은 그거예요. 멈춰서서 너희들이 가던 길은
이미 물질로 무너져가는 인생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문명, 그거 멈춰 세워봐라. 그런 것이고, 동시에 너희들은 잠시 지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한다. 너희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구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이 우주의 주인처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아니, 그 이전에 환난의 날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육신의 만족이 아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은 헛된 인생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더더욱이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 한순간순간 주어진 이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얻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